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9편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재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정책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노년에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마저 움츠러들고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재앙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자신의 아본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본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않는가 다윗은 고민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병든 다윗의 기도는 처절할 정도로 겸손하고 간절합니다. 시편 9편 32강 시편 강해에서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할 때 그 인생이라는 단어가 에노시라는 히브리어를 쓴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들과 지도자들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적인 삶은 병으로 온갖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나 또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이나 또 대스페인 제국을 건설한 카를로스 1세,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대처 수상, 이런 뭐 알렉산더 대왕 하면서 이런 분들이 건강이 참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을 뜻하는 단어 중에서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연약한 사람, 또 유한한 존재, 병들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연약함이 부활의 소망을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새 몸을 입고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는 사망이나 슬픔, 병이나 죽음, 또 저주나 거짓말이 없고 악한 마귀와 또 죄인들도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병과 오래 싸우다 보면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문제와 연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를 만든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종교개혁가이면서 루터교를 열었던 마르틴 루터, 또 장로교의 어떤 교리를 닦았던 장 칼뱅,
또 감리교회를 열었던 존 웨슬리, 또 독립 침례교회를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들을 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참 많지가 않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50대 후반에 노인이 되어지면서 활동을 줄이고 저술에 몰두하게 되고, 칼뱅은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정열적으로 살다가 55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르틴 루터는 역시 가로를 자주 했고, 또 몸이 지칠 때는 아내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쉼을 얻으면서 62세의 생을 마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존 웨슬리는 아주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는 아주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장수를 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스펄전입니다. 그는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몸이 아플 때마다 쉬기도 하고, 노년에는 겨울철에는 휴양을 정기적으로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총 4년이라는 4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목회하면서 쉬었고,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저술 활동을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어거스틴의 삶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주후 354년에 출생을 했고, 감독 서품은 395년에서 6년 사이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는 한 노년기가 진입한 시기가 56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한 AD 410년 이후에 그는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76세를 살고 43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장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의 변화를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체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시력이 약화되면서 스스로 이전에는 예전 같지 않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늙고 있습니다. 나 역시 몸의 세함을 피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극단적인 금식이나 수면 부족이 노년의 피로로 되돌아왔다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 방식의 변화가 생겼는데, 젊었을 때는 논쟁적이고 이단과 공개 토론을 한다든지 행정이나 재판, 중재에 깊이 개입했다면, 이제 노년이 되면서 그는 이제 내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수를 줄이고 외부 논쟁은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집필과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고백과 개인 성찰을 전가해서 사역의 초점이 교회를 지키는 감독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신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노년의 핵심적인 저작들이 의외로 아주 깊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70대 초반에 그는 재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의 저작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가했다, 이 부분은 오해를 부른다 라고 하면서 자기 수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고는 고백론보다 더 놀라운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까지 집필한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410년에 로마가 함락되어지면서 그가 정신적인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가 멸망을 당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는 이 세상의 도성이 참된 도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도성이 참된 도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년에 완성한 책인데, 역사와 정치와 종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렬했습니다. 젊은 헬기의 책이 아니라 노년의 간조와 인내에서 나온 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확신보다 겸손한 떨림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그는 그 노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포가 반달족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을 때 도시 전체는 공포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는 침상에 누운 채 시편 32편과 51편, 130편 이 회개의 시들을 벽에 붙여놓고 거의 매일 말하지 않고 회개의 시편만을 묵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의 건강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만성질환에다가 정신적 고통과 또 말년에 몸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이 부차적인 배경이 아니라 신학 형성의 토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주요 질환들을 확실한 것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소화기 질환이 있었는데 위장이나 장에 심각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변비, 복통, 소화불량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스스로 그는 표현하기를 내 배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음식 조절을 실패한 데다가 가로하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도원의 급료가 이후에 또 가식이 모두 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기는 이명정세가 있었고 현기증, 그로 인해 현기증이 일어났는데 지속적인 기울림과 어지럼증, 또 쓰러질 뻔한 경험들, 특히 말년에 그 증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메르에르병 또는 신경계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심혈관 문제가 있었는데 흉통이나 숨가쁨, 말년에는 신부증 증세 등이 나타났고 사망의 원인도 심장 관련 질환으로 보입니다. 또 요로결석과 신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그는 자주 기록했고 소변의 문제도 그는 자주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또 다른 설교다라고 그는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루터를 가장 괴롭힌 건 몸보다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죄책감,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공포,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로 중증 불안과 우울이 이렇게 합해진 그런 앙폐허퉁이라는 그 증세를 그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몸은 늘 아프고 감정은 늘 흔들렸고 또 자기 내면에서는 구원의 증거를 찾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한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를 찾아야 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의 개념이 되어집니다. 어거스틴이 노년의 해결을 붙잡았다면 루터는 노년의 복음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끝까지 말하게 됩니다. 확신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오는 판결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년의 루터의 건강 악화나 그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면 루터가 만 6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비만이나 심장 문제가 아주 심화가 되었고 또 분노나 언어에 아주 거친 표현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논쟁을 포함해서 또 체력 저하로 인해서 사역을 줄이게 되어지고 하지만 말년에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진짜다.
이 말은 끝까지 자기 안에서는 어떤 선도, 어떤 의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루터의 병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복음을 가장 순수한 행태로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건강했기 때문에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 독립침례교회의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의 건강은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그는 설교의 항태자였고 설교의 거인이었다면 몸은 늘 병상이었습니다. 그는 사역의 대부분을 통증과 우울증과 휴식과 또 중단, 또 사역 중단이라는 그런 형태로 그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스펄전의 주요 질환들을 이렇게 확실한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그는 통풍을 젊어서 20대 후반부터 통풍을 겪기 시작했는데 극심한 관절 통증과 걷지 못해서 설교를 취소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통풍이 심했습니다. 통풍 발작 시는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휴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거의 통풍 증세가 늘 이렇게 있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신장과 이 요로의 문제가 있었는데 요로 결석이나 신장 기능의 저하로 추정이 되어지고 통풍과 함께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고열과 탈진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이유 없이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역 중에도 갑작스러운 무기력이나 또 설교하기 직전에 우울증이 발작한다든지 기쁨의 감정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심한 어둠 속에 그는 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가로로 인한 신경계의 탈진이 있었는데 주 10회 이상 그는 설교를 했고 고아원이나 또 출판 또 신학교나 교회 행정 동시에 이런 일들을 담당하면서 쉼없이 계속된 긴장으로 몸이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으로는 설일 그 예배 참사가 있는데 1856년에 설교 중에 불이야라고 누가 가짜로 외쳐서 예배 중에 성도들이 빠져나가면서 넘어지고 하면서 압사사고로 7명이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스펄전은 극심한 죄책감과 PTSD에 가까운 증상과 우울증이 본격적으로 고착화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내 영혼에 새겨진 상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스펄전은 율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루터와 공통점입니다. 스펄전은 고통의 원인을 자기 속에서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가 악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성화의 부족이라고 그는 여기지 않고 건강 악화를 하나님의 벌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면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속에서도 더 선명해진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에게 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플 때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하는 것 때문에 뭐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휴식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멈춤 속에서도 교회를 돌보신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설교는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또 성공, 잘해야 돼, 잘해서 성공하라는 그런 설교도 아니고 아픈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50대 후반에 그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통풍이 악화되고 거의 상시적으로 요양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지중해 요양을 반복하게 되어지고 결국 57세의 나이로 아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신학적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복음의 단순성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스펄전은 건강했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라
병든 상태에서도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루터와 섭벌전을 나란히 묶어보면 루터는 양심의 고통 속에서 나는 의롭다는 믿음을 붙들었다면 섭벌전은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그 사실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고통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채우도록 보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 칼뱅이 있습니다. 예, 장로교의 교리를 열었던 존 칼뱅이 있는데 이 존 칼뱅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그는 평생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고통 속에서 신학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존 칼뱅의 그 초상화를 보면 아주 이렇게 얼굴이 예리하게 생겼습니다. 살도 없고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보입니다. 칼뱅은 루터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신학이 차갑고 논리적이라는 인상과 달리 실제 삶은 고통에 눌린 육체를 가지고 그런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 그가 가진 주요 질환들을 살펴보면 문헌에 비교적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만 정리하면 만성 위장병, 또 소화불량, 위통, 구토, 편두통, 또 설교와 집필을 중단할 정도로 통풍이나 또 걷기 힘들 정도로 관절 통증, 신장 결석, 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폐질환이나 만성 기침, 호흡 곤란, 불면증, 극심한 가로, 말 그대로 몸 전체가 항상 비상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 좋은 건강 상태로 가로를 했던 그는 55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의 삶의 태도는 자기 몸을 거의 도구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는 거의 안 하고 수면은 극히 부족했고 사역은 설교, 강의, 집필, 행정, 서신 전부 이렇게 직접 맡아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수신다면 부서진 채로 쓰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이 가졌던 성령의 인도 안에서 심까지 들어가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칼뱅의 신학은 질서와 주권과 법정 구조가 매우 강합니다. 예, 그러나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습니다. 몸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신학은 그 무너짐을 율법적인 긴장과 또 애정의 엄격함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보다 하나님의 주권 질서를 더 많이 기대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 있는데 존 웨슬리는 아주 장수한 스타일의 탁월한 건강 체질을 가진 목회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기적과 가까운 체력을 가지고 있고 또 88세까지 장수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했고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설교를 한 그런 아주 놀라운 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을 보면 젊었을 때는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있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철저한 자기관리, 금욕과 절제로 자기의 몸을 의도적으로 몸 관리를 한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는 건강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건강 지침서를 집필할 정도로 의학 지식이 풍부했고 핵심 원칙은 규칙적인 수면, 절제된 식사, 걷기 운동, 또 가로 금지 등을 몸을 성화의 도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역사를 말했지만 그것을 너무 빨리 훈련이나 규칙이나 방법으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경건의 훈련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고 또 은혜의 자유가 성결의 규칙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볼 정도로 그는 너무 빠르게 훈련과 규칙이나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성령을 말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을 내어주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학자들,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건강이 좋은 사람은 좋은 웨슬리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지 않은 건강 가운데서도 특히 루터와 또 스펄전은 루터는 복음을 붙잡았고 또 스펄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 붙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한 그런 신앙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신학자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칼뱅보다 오래 살았고 또 스펄전보다도 오래 살았고 제가 루터만큼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나 제가 뭐 웨슬레처럼 살 수 있을지 뭐 기대하지는 않지만 제가 루터만큼만 산 것으로도 저는 무척 감사하고 또 이 시편 공부를 통해서 시편 속에 하나님을 또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39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원어는 2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아담이라는 단어와 이시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은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은 인간 전체를 뜻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 또 흙에서 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 있는 모든 인간은 실상은 전부 헤벨이다. 헤벨이다. 허무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이시는 개별적인 사람, 한 개인, 구체적인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이시는 개별 아담으로서 그 그림자처럼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시편 39편 11절에는 주께서 제약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할 때 이 사람 아담을 징계하실 때에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존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시편 39편 5절의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허무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으심을 입었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채 살다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부활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 소중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38편에는 내가 아프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고 시편 39편 5절에는 인간 자체는 헤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6절에는 그래서 각 개인의 삶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서 시편 38편에서는 병으로 고통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고 시편 39편에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웠게 시편 40편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39편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니
나의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예, 다윗은 그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의 악을 발견하고 또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건강이 안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편 40편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에게 계시를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야, 다윗, 네 건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보내줄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모든 그 자신의 악의 문제나 자신의 질병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시편 40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